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또 이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 첫날이죠.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면서 무교절과 또 유월절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언급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 수장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려 하셨을 때에 그냥 막연한 절기 지키는 의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또 중요한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그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세절기 중에 첫 번째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아무리 그게 재앙이 임하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거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단과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 그러죠. 이 날은 뭘 지키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걸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장절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요,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회복이 되어지냐 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걸 언제 합니까? 우리가 세월 지나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때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또 병이 앓았던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어졌을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잠시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매일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입에 말린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 했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듯이 감사가 솟아나요. 그래서 작은 일들인데도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진실된 고백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도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 했을 때에 이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해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세절기의 이 어마어마한 이 깊은 비밀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실제로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인도받으니까 이게 내가 범사에 감사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가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억지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현장에 내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가는 그 세상 현장은 불신자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막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축복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절기의 이 축복을 진실되게 누리고 있다면 실제로요, 문제 사건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이 왔다, 큰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착각했던 부분이 문제는 문제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속에 세워가시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절기가 하나의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기로서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나오고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오늘 제목이 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을 보게 되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판단하기 쉽고요,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또 하나의 눌림을 내게 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보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누려지면서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장들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장만 봐도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가 예수 만나니까 치유되어져요.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이 치유되어져 버립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죠.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니까 열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이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런 많은 병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있고,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요때만, 예수님 때만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많고요. 또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은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1998년도 101차 세계보건기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건강도 보니까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뭔가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병드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연구하다가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건강,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질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병들을 얘기합니까? 많은 병들이 있지만 영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고 육신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결국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상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신병, 무병이라 그러죠. 이 병으로 인해서 막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무속인이 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마귀에게 눌리고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때로는 또 쫓기기도 하고 이런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이제 영적인 병이거든요. 이 영적인 병은 다른 것으로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귀에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환각 이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다중인격, 어떤 사람자는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자인데 그 사람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이 다중인격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주의력 결핍, 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이 정신의 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강박이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학교에서 요즘 말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눌렸던 사람들은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 화병도 세계적인 병명으로 이름 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 병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 그러면서 무슨 병이 있습니까? 충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길 잘 가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눌려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급합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조급합니다. 그리고 되게 생각이 복잡하고요.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뭔가에 아주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요. 이런 이 생각의 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이 병이 오게 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불치병이라든지 또 난치병, 또 유전병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희귀병,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장 중요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 불신앙의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이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 원색적인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식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누려져야 될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식화되어서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와 이 말씀과는 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 자꾸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하와와 수준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했지 믿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 말이 가슴에 확 꽂힌 겁니다.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따먹게 되잖아요. 마귀의 말 듣고 그 말이 가슴에 탁 들어왔을 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완전 눈이 바뀌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현장에 가서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불신앙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과로해도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고요. 또 뭔가 실수해도 또 때로는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종류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죄로 인한 병입니다. 바로 우리 영이 저주받은 원죄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해서 완전 저주받은. 그러면서 원죄만 있습니까? 이 원죄만 있어도 무서운데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함으로 그 대가로 후대에게 3, 4대까지 이 저주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장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저도 그랬고요. 제사라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이 문화 속에서 제사 지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아직도 모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을 해결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만큼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후대가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또 육신의 질병 속에 걸려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당의 자녀들이 심각하게요, 이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잡은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 게하시가요, 이 엘리사를 속이고 또 문둥병으로 왔었던 나만을 속여서 우리 이 엘리사가 달라 그런다 이러고 이 주려고 가지고 왔던 그 선물로 가지고 왔던 그 옷을 엘리사는 안 받았는데 이 종 게하시가 그것을 중간에서 착복하지요. 이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옮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문둥병 걸려버리죠.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잡음죄로 인한 이 병도 있지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죄로 인한 병이라면 하나는 이제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이런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하면서 육신을 해치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복음만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문제와 사건은 정확하게 그 문제 사건 속에 있도록 만드는데 복음 속에는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환경도요,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을 해서 정신적인 문제 속에 걸려들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신경을 건드려서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병은요, 병원에 가서 이 병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제 의사들이 흔히 이제 신경성이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이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만날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장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까 치유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과 이런 질병이 있다면 이거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정확하게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누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결국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실제로 막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기에만 모든 걸 두기도 합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세우신 것도 또 약을 만드신 것도 하나의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TV에 PD수첩인가 여기에 매스컴을 탄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이제 한 가정에 저거를 취재를 했는데 아이가요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 이 취재진이 가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초등학생인데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이 취재진이 경찰 부르고 119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 아이가 복수가 쳐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부모님과 거기 있었던 분에게 이 취재를 하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서겠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IFN은 계속 불러지고요. 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을 때는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이번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미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끝내놨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답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요.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자기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있다가 모르는 그 집에, 그것도 이방 나라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기만 노예입니까? 주변에 전부 노예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데 상황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문제를 봐버리면 요셉은 거기서 낙심하고 평생 노예로 늙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하시겠지만 그냥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감세력을 무너뜨리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언약 속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100%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어지는 문제,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걸음 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큰 계획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걸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안 되어지는 그 환경이라서 싶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언약의 백성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곧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죽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문제를 자꾸 묵상을 해요. 갈등이 일어나면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저렇지, 그 갈등만 자꾸 묵상을 해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완전히 잡혀요.
갈등성에 내가 완전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엔 자유도 없고 내 마음엔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는 뭔가 자꾸 조급해지고 뭔가 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고요.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어 보니까 그게 전부 썩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또 다른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고 그 응답 속에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데 나는 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셨고 세계복음하는 그 대열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세계복음하는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면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 살리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대화해봤잖아요. 대화하는데 나는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얘기할 맛이 납니까? 그죠? 뭐 듣는 둥 마는 둥 돼요. 돌아보고 있는 사람도 딴 데 막 쳐다보다 보니까 거기 막 생각이 보여지는 거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는 게 내 귀에 들어지를 않아.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연약한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 또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소경은 못 고치잖아요.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라 그래서 눈에 다른 눈알을 집어넣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 바꿀 수 없어요. 소경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시력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개안을 해도 수술을 새로 해도요 보지 못해요. 어떻게 그걸 치유합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치유되어지고 오늘 소경 받으며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 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씀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오실 메시아라는 거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지만 치유되지 않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배리고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간다는 그 소식 듣고 꽉 몰려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몸을 끌고 해주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구나.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어깃에 손을 대었을 때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요, 여러분이 무슨 축복 받은지 모르겠다, 속는 셈 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들을 누렸는지를 전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에 먹을 수 있는 그게 거두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키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삶 속에 불신자들은 자꾸 이 사람을 공격하고 우물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재산 빼앗아가려고 하고 막 줍니다. 양보하는데도 하나님 축복을 드려요. 키가 뭐냐?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전거주시는 그거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답을 왜 가집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인데, 그리스도가 끝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언제요? 알아들을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리스도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병이 왔어요. 이미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 마음, 생각에 병들어서 육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만 의사의 말만 100% 따라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의술은 안 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라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정말 이 병 걸린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과거에 렘넌트 사역을 했었잖아요. 한 해가 간절히 왔어요. 집에는 가보니까 다 귀신 보고 이래요. 아빠도 엄마도 귀신 한 번씩 보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만남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전도사인데 뭐 이름이 전도사니까 갔죠.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애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더라고, 그리스도. 그럼 모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증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발작할 때마다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고 전화를 하면 이 아이가 싹싹 빌어요. 갑자기 돌변해가 싹싹 빌어요. 그 전도사님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부르지 말라고. 딱 가보면요, 얘는 퍼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아이가 깨어나면 그리스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치유되었어요. 결국 성인이 되어서 지금 해외에 일 잘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귀신 들려 그래 고난당하는데,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이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하는데 다른 거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육신적인 의술과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주면서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보라니까요. 발버둥 쳐보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인으로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꼭 치유되어져야만 응답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가기도 하십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어떤 집들은 보니까 막 치유되고 이러는데 트리니티 교회도 암 걸렸던 분들이 치유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인이에요, 정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소천하세요. 그런데 보면요, 가정에 큰 계획을 두고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전부 구원받는 가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냐? 먼저 첫 번째 사명, 내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누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해야 돼요.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오늘 말씀에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에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의수도 있고 맞고 약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나아라, 왜해라, 저해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거 발견하고 그거 두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뭔가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같지만,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작은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켜 가시고 지역을 살리고 결국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현장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